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가 없습니다. 찬송가 105장을 부르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박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새 매서운 추위 속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 마지막 한 해를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2024년도 마지막 세 번째 주일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 우리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강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절기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안정을 되찾고 또 평화와 사랑으로 화합하여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멀리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좋은 결실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도 각 기관들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교회가 늘 살아있는 유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또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히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에게 머무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의가 같이 있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며 어린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어린이를 붙들으신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며 지혜롭게 자라며 밝고 아름답고 선하게 자라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에게 또 주변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었고 지혜로 이 일을 감당케 하시오며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기에 부정없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른 모범을 보이게 하시옵시며 또 주님의 신 능력으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에 부정없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 어린이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옵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좋은 스님을 만나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확장되어지는 복된 자들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선하게 쓰여주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1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의해 도움받았다. 죽은 자가 우리를 살렸다. 우리는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 때 그것이 6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은 5.18이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그때 죽은 사람들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경험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고 그래서 악을 획책하는 자들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44년 전에 피 흘림이 오늘의 피 없이 끝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않고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반란죄로 체포되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풀려나가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험악한 상황이 이렇게 극복되어가는 과정이 된 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난날 속에서 있었던 여러 경험들이 지금에 일어난 일을 악으로 치닫지 않고 그래서 큰일이 나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민주화 과정과 지난 43년 전에 있었던 그 5.18 광주의 경험이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과거의 경험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은 지금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과거의 경험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듭니다. 과거의 경험은 지금을 잘 살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경험하고도 똑같은 일을 만나고도 같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다면 그건 참으로 부끄럽고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이번 일을 보면서 저는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계엄군이 30분만 빨리 국회에 왔더라면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막기 전에 군인들이 먼저 국회를 점령했다면 이 사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을 것이고 지금 우리들은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삼엄한 분위기가 됐고 아마 전쟁이 났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날씨가 헬리콥터가 뜰 수 없는 그런 날씨여서 헬리콥터가 늦게 뜨고 그래서 군인들이 늦게 오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는 이런 일을 보고서 하나님의 역사심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시편 속의 시인들은 그런 것들을 늘 말하고 있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역사의 회고, 바로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회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뭡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함으로써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분의 땅과 백성에게 보여줬던 은혜, 즉 포로 생활의 종결과 회복을 회상하면서 어떻게 포로 생활이 끝났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잡혀간 야곱, 곧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좀 졸리더라도 눈을 좀 뜨시고 고개를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작정하고 이렇게 자려고 하면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살아갔을 때 그들은 그 상황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고 드디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서 먼 타국에서 고통과 억압 속에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꿈꾸는 것 같았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그 상황을 2절에서 죄악을 사하시고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들이 포로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의 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사해줬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해줬다는 말인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진 짐을 내가 감당해주는 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용서가 아니라 그가 질 짐을 져주는 것이죠. 실상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저 70년으로 해결될 그런 죄악이 아니었습니다. 몇백 년, 몇천 년이 가도 해결될 수 없는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악을 감당해 주심으로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심으로 그들이 용서 안 받고 고향 땅으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주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또 우상에게 절하고 또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그런 많은 죄악을 하나님이 덜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용서될 때 운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탄의 수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거두어져야 죄인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과거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죠. 그러면서 지금에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과거에 주었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기억을 되새기면서 지금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백성의 간구와 탄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구와 탄원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에스라라든지 또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어떻습니까? 삶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예. 계속해서 그들에게는 고통의 나날이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분노, 노, 진노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3번이나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가 완전히 풀려야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않냐시겠나이까.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를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시인은 주님,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또 이복 동생을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용서가 잘 안 되니까 그 압살롬을 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러자 또 압살롬이 또 난리쳐가지고 다시금 다윗이 그를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물론 그러고 다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모습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랑과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다 표현될 수 없지만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이 이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사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칠 때, 하나님의 밝은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13절까지는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간구하고 탄원한 것에 대한 응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의 메시지였습니다.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우리가 복 중에 보는 복은 평화입니다. 모든 복을 총망라해서 최고가 평화의 복인 것입니다. 평화는 복지이고 번영이고 행복이고 안정인 것입니다.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전쟁 중이라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은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집은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동차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돈이 더 불안하고 집이 더 불안한 거예요. 또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자녀 임신이 얼마나 복인데 그게 더 불안한 거가 되는 거고 자녀 많은 게 더 불안한 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평화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이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권고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리석음으로 돌아가 버리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도
평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정을 가져도 그것은 평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전하는 예언자적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지속적으로 머물 것이라 라고 두 가지로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머물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가깝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역시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가까이 있다, 함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함께 있어야 평화로우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인애, 진리, 의, 화평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인애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분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저 사랑이 많은 사람은 대충대충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화평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성품도 그래야 돼요.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많아야 되지만 늘 진실해야 되고 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와 진리 그리고 의와 화평은 각각 짝을 이루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같이 만나고 서로 입 맞춘다는 것, 아주 친밀성을 말하고 있죠. 상호적인 말인 것입니다. 입 맞춤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애기들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남녀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인애와 진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특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신앙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우리는 진리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의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가 의롭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평화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들이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은 그 어느 것도 소홀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는 사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르신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삶에서는 의와 화평의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인애와 진실이 연합된 토대 위에 정의와 평화와 정화를 이룰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세상과 세상 사이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르게 만나진다면 세상과 세상 사이도 바르게 만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과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12절에 좋은 것은 풍년의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심으로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의가 주에 앞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갖다가 사람처럼 말하고 있죠. 의인화라고 하는데요. 바로 의는 왕보다 앞선 선발대가 되어 하나님의 오심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오심은 무슨 번쩍번쩍이 아니고 의가 먼저 이루어질 때가 하나님의 오심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의로 살아갈 때, 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정의가 이루어질 때인 것입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단순한 평안함이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도록 우리 자리에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이룰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자신들을 회복시켰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좋았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지금 당하는 모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인애와 진실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진실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사회가,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정의롭고 평화가 이룩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인애와 진리, 의와 평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애와 진실이 같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곳에서 실현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특히 정의가 이룩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시는 길이 닦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의가 이룩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의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힘써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선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정의와 평화를 이루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인애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따르게 하시옵시며 이 땅에서 의와 평화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11.5 이호희 박준희 원사님, 구민준 수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님을 들었습니다. 제갈령의 성도님, 박명은 성도님 들었습니다. 예배드리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민 장정순 권사님 드렸고 최영구 집사님 드렸습니다. 생일감사한금 신은혜 집사님 드렸고요. 선교헌금 권은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주 앞에 엎드리며 물질들이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며 또 넘치게 나눠줄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며 그들의 감사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또 더 많은 감사할 수 있는 자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성경을 들었으면 하나님 확장에서 물질들이 헌신에 싸우니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었고 그 물질이 쓰여짐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 아니라 또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헌금에 싸우니 들어진 손길들마다 그들의 삶도 늘
넘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시며 준비하지 못한 성결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자,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음 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성도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겠다. 그래서 셋째 주에는 점심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냥 국밥입니다. 그냥 제가 준비한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드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맛없어도 맛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바라고요. 그래서 셋째 주에는 식사가 있다. 그걸 기억하시고 혹시 그냥 가시는 일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서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애를 맛보고 진리 안에 살아서 이 땅에 의와 평화를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에 의와 평화를 이루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의와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